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아마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의 정의를 내렸는데 믿음이 실체이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증거하는, 또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이는 것하고 잘 비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그 꽃이 잠깐 있으면 시듭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실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히브리서의 정의에 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들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고 내 손에 만지는 게 최고야.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내 손에 잡히고 만져지고 보여지고 함께 있고 이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게 진짜야. 보이지 않는 것은 다 가짜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유물론적인 관점이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냥 잠깐 찰나를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존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찰나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실체를 보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위기를 당하고 유혹을 당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을 때가 많아요. 또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또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 어떻게 그렇게 그런 믿음이 나왔는지,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처럼, 홍해를 가르는 모세처럼 대단한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자기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긴 거죠.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11장은 믿음의 정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증거들을 예시하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아주 놀라운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세 사람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의 아벨의 믿음,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너무 그를 사랑해서 동행하는 게 너무 기뻐서 그를 데려갔던 에녹, 또 물의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노아에게 그 심판의 때를 알려주시고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여서 그와 그의 가족 8명은 구원을 받았던 노아, 이 세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더 먼저 소개하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을 하죠.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행동 양식이 있는데, 우리가 뭘 행동하고 결정할 때 그 결정하게 되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오늘 살아가잖아요.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근거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관은 무엇이 더 가치가 있지? 무엇이 더 좋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트에 가면 라면을 사도 라면의 종류가 수십 개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라면 하나를 고를 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지 않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그렇죠? 어떤 제조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죠. 가격이 딱 비교해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열되어 있으면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나중에 생각하면 그 별거 아닌데, 그 10원, 20원 차이인데, 이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라면을 많이 고를 때 보면은 그것 때문에 결정을 해요. 그것 때문에 결정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가격이 중요하구나. 어떤 걸 비교했을 때 가격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으면, 나는 노란색을 좋아해. 그러면 노란색이 있는 라면을 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가치를 결정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제가 오늘 믿음을 설명하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치고,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뭘 말하냐면, 무엇이 옳은가의 문제예요. 무엇이 진리인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영원한 그 시작에 대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으로 불려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의 근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 세계관이 뭡니까? 당신의 믿음이 뭡니까? 당신의 가치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러나 실제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고 보이고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땅, 산, 바다, 공기, 하늘, 또 나라는 존재,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분명하죠? 그걸 믿으시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으시죠? 저는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또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런 억지가 없더라고요. 지금 공교육에서 가리키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정말 억지예요. 억지를 부려서라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이것이 시작되고 존재하고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설명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다라고 믿게 되냐 하면, 아주 오랜 시간 전에 빅뱅이 일어났대요. 이 세상이 그냥 뻥튀기가 터져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뻥하고 터지게 하는 일을 누가 했을까? 그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관점에, 내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끝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왜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계시인가 하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어떤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에 하나님이 있었고요,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세계관이 보이지 않아요. 이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 게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실체이고,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꽃은 시들고, 꽃은 지고, 풀은 시드는 거예요. 화려한 날은 다 지나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정말 기쁘게 사는 방식 하나를 요구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선물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꼭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나의 의인은 구원의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실패하고 버림받은 왕이 됐냐 하면, 이 질문에서 그가 선택한 선택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오늘도 대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사람에는 나까지 포함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정의하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상인데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기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근본적인 시작이 뭐냐 하면 나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사단이 유혹한 거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금지했던 그것이 그렇게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된, 나의 열망의 대상, 내가 소유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깨트리고 싶은.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다 그래서 죄 짓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싶잖아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고 싶은 그 욕망, 이게 죄입니다. 근데 죄 짓고 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불행해지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거든요. 엄청난 대가입니다. 모든 것을 뺏어가는 대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마시기,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우리가 정말 기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오늘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세계관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생기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 범죄하고 나서 이 아담의 자녀 가운데 두 자녀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그 제사를 누구의 것은 받으시고 누구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기뻤고 누구의 제사는 기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쁘게 받았던 그 근거는 뭐냐면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사건의 해설에 해당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제사를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인이 죽여버려요.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 같지만 그의 삶이 끝난 것 같지만 사라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여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믿음으로 그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가인은 받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고 아벨이 성공한 거예요. 지금도 누구는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겁니다. 지금도 누구는 아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제물이 차이가 아니라 그 제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살아온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을 보시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의 증거가 에녹입니다. 그 에녹은 신비로운 인물이죠. 그가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에녹을 그 특별하게 그렇게 기쁘게 했던 이유를 6절에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신 겁니다. 에녹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충분히 너무 풍성하게 누렸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행을 이제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죽음이라는 그 자리에 잠깐 내려놨다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데려가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녹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오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노아인데요. 노아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이 심판의 때에 방주를 건설한 사람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로 설명합니다. 정지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선지자는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하고 파수꾼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노아는 이 심판의 때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방주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이 세상에 구원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고, 이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죠.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할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축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말씀을 주셨으니 믿음의 정의와 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함께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중보 기도할 제목을 나누